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고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든 기쁜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가 늘 가까운 친근감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움을 겪던 레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하며 기도를 했을 때에 4명의 아들을 주셨지요. 레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모의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한 이 라헬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해가 갈수록 라헬은 괴로움이 더해졌고 언니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커져서 마침내 그 큰 불화가 터지고 말았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니 오래도 소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가요, 이 한을 품게 되면, 원한을 품으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갖지 못한 라헬은요, 품어서는 안 될 이 한을 품게 돼요.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 괴롭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그런데 동생 라헬은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자기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죠.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 이 라헬은요,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에 대한 이 라헬의 투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투기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인데 얼굴에 핏발이 설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극에 달한 거지요.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하나, 둘, 셋 낳을 때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또 한 가정에서 함께 자란 자매지간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는 사이가 되었고 한을 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라헬의 품은 한이 이 서리빨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여 남편에게 불똥이 튄 것입니다. 사실 라헬은요, 레아하고 비교해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이삼촌께 일한다고 했을 때에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때 그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한 후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일한다고 했을 때에 이 라헬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이 라헬은 언니를 누르고 언제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겸손하고 품위 있는 믿음의 아내를 만드시려고 태문을 잠시 닫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해 한을 품은 라헬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고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품을지는 몰라요. 이 라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야곱이 노를 바랍니다. 화를 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야곱이 분명히 라헬에게 귀중한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중단시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자식을 갖고 안 갖고는 결혼을 통하여 결정이 되지만은 자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헬은 레아나 한나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와 분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인나에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마누라를 구박을 합니다. 격동케 합니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놀랍게도 싸우질 않습니다. 그 대신 어디 가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주셨고요. 그 뒤로 2남 3녀를 더 주셨어.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있죠, 리브가도 이삭하고 결혼했는데 2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삭도 리브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래서 낳은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을 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풀어가는 가정이 있고 그것을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면은 다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라헬은요, 불신앙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라헬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쉽지는 않지만은 언니가 낳은 4명의 아들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길러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라헬이 자신의 태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물을 막으셨습니까? 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자, 남편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리 아니하면 죽겠노라. 엄포를 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가정의 이 책임자이고 가장인 야곱은요, 라헬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딸 같은 라헬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불신앙적인 이 계획에 동조를 하고 말아요.
믿음의 사람도요, 참 죽음을 불사하면서 막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시바지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사회적인 풍습을 쫓아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 세상적인 방법, 불신앙을 동원하면서까지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아들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 여종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짓습니다. 에서가 나오는 모습 보니까 털이 있어. 그래서 에서라고 부른 거야. 야곱이 출산하는 모습 보니까, 태어나는 모습 보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외에도 우리 딸을 낳으면 누구라고 이름 부를까? 아들 낳으면 누구라고 이름 부를까? 그렇게 우리가 미리 정하지요. 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딸만 계속 낳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들 좀 낳아라. 그래가지고 미리 이름을 정했는데 경자, 영자. 근데 아들이야. 어떻게? 그래도 아들 이름을 줘. 다음에 아들 또 낳으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 이름 가진 자들이 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라헬이 자기 여종이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준지 아세요?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단이란 말은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 뜻이에요. 라헬이 여종의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언니를 심판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헬은 자신의 행한 불신앙의 죄를 자신의 한을 푸는 일에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인본주의를 써서 세속주의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라헬의 여종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어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증거로 여종의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란 말은 경쟁하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가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도 아들 못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키우겠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라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라헬은 자녀 낳는 이유가 뭐예요? 저 언니를 갖다가 짓누르기 위해서 그래요. 한을 풀기 위해서. 미운 언니를 심판하고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자녀를 인본주의로 낳게 된 거예요. 누가 우위에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경쟁하여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를 누르기 위함이었어요.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자매들이 어찌 이와 같이 불행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미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은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편을 휘어잡았습니다.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한을 품고 원망하는 이 버릇없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라헬을 낮추고 품위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태문을 닫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 통해 알려주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어리석은 경쟁이 또 다른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종을 통하여 2 아들을 얻은 라헬이 얼마나 위세를 부렸을까요?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한을 풀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허세를 부렸겠냐 그 말이야. 라헬이 언니를 무시하는 행동은요, 2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라헬은 첫째 아들 단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단의 이름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언니를 심판하신 거야. 언니를 압박했습니다. 둘째 아들 납달리라는 이름이 뭐예요? 경쟁. 납달리의 이름을 부리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그게 승리한 거야, 이긴 거야. 목소리 높여 눌러댔습니다.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인내하며 참았던 레아가 동생이 위세를 부리며 날마다 무시하고 충동질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격분이 되었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던 레아도 라헬처럼 불신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는 아이를 더 이상 못 낳는 걸 알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했다. 여보, 나도 아들 못 낳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더 낳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도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 가시란 말은 복되다 그 뜻이에요. 레아의 여종 이 실바가 또 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12절 13절에 보십시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아셀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원래 레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응답받은 이름을 갖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4아들 낳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라,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보라라고 지은 거예요, 르우벤. 2번째 아들, 또 하나님, 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그 응답으로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레위 연합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은 응답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는 것 대신에 이 아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주셨구나. 대신 이것으로 응답을 하셨구나. 이런 의미로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감사함이 생기면서 그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종을 통해 난 그 아들의 이름을 갓, 납달리라고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랬죠. 라헬이 단을 부리면서 언니를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니를 심판하셨어. 단! 하나님은 심판자야. 언니를 심판했어. 라고 부추기면은 레아는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 갓의 이름을 부릅니다. 갓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심판당한 자가 아니야. 복받은 자야. 반박을 합니다. 또 라헬, 납달레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어. 난 승리자야. 라고 하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또 마음 상한 이 레아가 그 여종이 낳은 둘째 아들 아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셀 이름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부르면서 나는 패배당한 자가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받은 행복자야. 아셀! 단이라고 막 부르면 갓! 또 납달이라고 부르게 되면 아셀! 여러분 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들은 아들을 앞세워 그 이름을 앞세워서 서로 싸움을 했어요. 공격하고 싸웠어요. 야곱의 가족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살벌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부인들은 서로 남편을 차지하고자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밤만 되면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암투가 벌어졌어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서로 다투고 눈치를 보면서 불행하게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한을 풀기 위해서 여종을 이용하여 자녀를 얻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듯이 라헬 한 사람의 잘못된 경쟁이 야곱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는요, 이 누이 레아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는데 라헬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며 불신앙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레아는요, 붙잡을 게 없었어. 의지할 게 없었어. 외모도 없었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이 그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지름길이 되고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는 것도 자신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이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하나님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은요, 의원도 돈도 가족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더라도, 붙들기만 하더라도 낫는다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갖게 했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 소경 바디메오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만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을 갖게 했고요, 그 이유 때문에 귀신 떠나고 치료받고 눈이 떠지고 구원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문제와 겪는 괴로움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연합시키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만 발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의지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나 불신앙을 쫓지 말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레아와 라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주인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사람 대접 받지도 못하고 주권도 없이 야곱에 첩이된 두 여종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불신앙의 방법으로 출생된 아들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조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와 허물 많은 야곱의 가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자에게, 언약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언약입니다. 야곱의 자손을 세상 만민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언약의 가문으로 삼으시고 세상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들어도 주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것과 여전히 착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나약함에 우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였던지 그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자손과 결탁된 성도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주를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자녀들 통해서, 물질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인본주의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훈련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더 우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로 간절한 마음으로